굿모닝. 8월 21일 토끼띠으로 동네를 돌라고 해도 행복하기만 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피로를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영혼의 피로도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찬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보통 노래를 떠올리게 되는데 꼭 노래로 이것이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찬양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저마다의 찬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하고 그 찬양을 담고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온 땅으로 시작해서 온 땅으로 끝이 납니다. 시인은 온 땅을 호명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치라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말 그대로 땅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 내지르는 함성소리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뻐하는 환호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이 아니라 다소 거칠더라도 기쁨의 감격을 마음껏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어미하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지요. 어미라는 말은 엄격하고 위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How awesome are your deed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라는 뜻입니다. 온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찬양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삶의 초점과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삶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담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기억하는 삶입니다. 5절의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곧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사람들은 바다나 강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실제 애굽에서도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홍해와 요단강 사건을 통해 바다와 강을 조절하시고 통제하시는 능력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선조들과 그것을 듣고 기억을 공유하는 후손,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백성을 붙드시고 홍해와 요단을 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 중 하나는 그분이 과거에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분을 의지해서 살고 또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담고 사는 삶은 또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처음에 온 땅을 호명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민을 부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만민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민들은 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서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그분을 찬양합시다. 시인은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찬양도 자신의 위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백과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찬양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찬양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인 고백을 넘어서 삶 전체에 걸쳐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반에 여러분의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을 감아 주무시는 그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그래서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삶입니다. 이 하루 그런 찬양의 삶을 완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